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시며 기도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과자, 스낵류가 혹시 있습니까? 예전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낸 형이 좋아하는 과자가 뭔지 물었을 때 좋아하는 과자가 맛동산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옛날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땅콩이라는 과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트에 가서 아이들이 간식을 살 때 암묵적으로 조용히 오징어 땅콩 10봉지 든 것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 출출할 때마다 한 번씩 과자를 꺼내서 먹습니다. 저는 보통 저녁에 이제 식단 관리를 한다고 밥을 일부러 덜어내고 반 정도만 먹습니다. 그렇게 식단 관리를 오래 했는데 체중이 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조금씩 느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럴까 하다가 한 번은 과자 봉지에 있는 칼로리를 보았습니다. 아, 내가 밥보다 더 많은 것을 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맛동산 또 혹은 새우깡 좋아하는 사람에게 옛날 사람이라 얘기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과자 인기 순위가 이렇다고 합니다. 홈런볼이 2위고 3위가 무려 새우깡이라고 합니다. 맛동산이 6위, 저의 오징어 땅콩은 7위입니다. 1위가 무엇이냐면은 손가락에 끼워 먹는 과자. 왜 굳이 손가락에 끼워 먹는 걸까요? 그 꽃갈콘이 1위라고 합니다. 무려 2020년 매출액이 626억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이런 과자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은 이런 새로운 과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통적으로 우리가 먹고 우리 입에 익숙한 그 과자가 아니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과자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동원에서 나온 감자칩이 있는데요. 이 감자칩이 무슨 맛이냐면 고추 참치맛 감자칩, 야채 참치맛 감자칩이 있습니다. 초코파이도 그냥 초코파이가 아니라 바나나 초코파이. 맛동산의 새로운 맛은 흑당 쇼콜라 맛동산. 뭔가 발음하기도 힘든 이 어려운 말들이 함께 합쳐져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꽃게 모양을 닮은 과자 중에 간장게장 맛이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산 적이 있습니다. 와, 간장게장 꽃게라니 신기하다 해서 과자를 먹었는데 처음 기대하고 또 신기했던 그 마음으로 입에 넣었지만 안타깝게도 다 먹지를 못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말로 맛이 얄궂었습니다. 제가 기대하며 샀던 그 과자의 맛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맛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대대로 만족을 주지 못해 실망합니다. 실망은 괜찮습니다. 그냥 과자 정도야 안 먹으면 되지, 남기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과자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큰 기대를 건 것들, 혹은 우리의 인생에 큰 기대가 걸린 것들이 이제 실망케 되거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되면은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 곳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나라와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알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편애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넓은 땅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굳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집을 지으시고 친히 그곳에 자신이 유하겠다, 거하겠노라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두 곳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스라엘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번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하지만 미치광이 같았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성전은 모욕을 당하며 무너집니다. 마카비에 의하면 성전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금은은 물론이고 값비싼 기물을 모두 약탈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유대식으로 할례받은 아이와 어머니가 있다면 모두 성벽에서 밀어버립니다. 사흘 만에 무려 8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번제단 위에 제우스 제단을 세웁니다. 그 위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희생 제사로 바칩니다. 이른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된 것들이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롯 대왕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헬라식으로 학대 개축을 하며 주전 19년에 시작된 공사는 9년 반에 걸쳐 성전의 본체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주 64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즉 예수님도 헤롯의 성전이 모두 다 완성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본체가 완성되고 주변의 장소들이 완성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전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4만 평에 달하는 성전의 지대에 본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주변은 시끌벅적합니다. 헤롯의 성전 건축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도 있지만 대규모 공사가 그러하듯이 유대 경제의 활성화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이 당시에 많았기에 그 품꾼들이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드려지는 성전 제사를 통해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6월절 축제 기간에 매일 수소 2마리, 수장 1마리, 새끼양 7마리, 수염소 1마리가 속죄제로 바쳐집니다. 주 66년 6월절에는 무려 25만 5,600마리의 양이 제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또한 헤롯 대왕은 성전 완공을 축하하며 300마리의 항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300마리의 항소는 무려 3만 데나리온으로 한 사람이 약 150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 들여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바쳐지고 이 성전 건축에서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흠이 없는 동물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했기에 제사장 주관으로 해서 제사용 가축을 따로 판매를 합니다. 문제는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몰래 와서 가축을 팔거나 싼 값에 합당하지 않은 재물을 팔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야 한다면 이 최저가 검색을 하며 사지 않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가축에도 사람들은 싼 것을 더 사기 위해서 애를 쓰며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싼 값에 물건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 가축을 팔거나 또 혹은 하나님에게 드려지기에 이상이 있는 이 흠이 있는 가축을 팔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전에는 불법 매매상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성전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환전상들은 4에서 8%의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불법들이 성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시끌벅적합니다.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싸게 팔려고 나온 불법 매매상들도 가득합니다. 여러 곳에서 사고 팔고 파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들어섭니다. 시끌벅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짐승의 피비린내가 나야 되는 곳이며 그곳에서 엄숙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는 그곳이 시장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싸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가득한 곳입니다. 기도 소리가 넘쳐나가야 할 그곳에 기도 소리가 아닌 물건을 팔려는 자들, 이익을 보려는 자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자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냐. 아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제사장 무리와 혹시라도 떨어지는 이익을 얻기 위해 달려든 사람들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어떻게 하면 내 의무인 제사를 싸게 해결해야 될까 사람들의 마음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며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 6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한 곳입니다. 심지어 그러기에 다시금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먹을 것은 부족하고 살기에는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머나먼 그 집을 떠나와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것 하나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열정이 담긴 곳이 아닙니까? 강도의 소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분노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마치 이성을 잃은 자처럼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곳에서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본문 18절 1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하지만 마가와 마태가 다루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는 마치 앞선 사건의 연결성을 지닌 것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앞서 예수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시장하십니다. 시장하심으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풍성한 그 잎사귀들을 보며 당연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열매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기대와 다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다소 가격하다 느껴질 모습처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나무를 향해 분노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의 시장함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앞서 성전에 대한 실망함과 연결되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실망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그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자신의 길로 삼는 민족 가문을 삼으려고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민족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국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며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였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메시아를 못 박는 나라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 앞에 이 무화과 나무는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세우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에서 오히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못 박는 나라가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진 성전과 이스라엘을 보며 모든 계획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소망을 두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길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아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라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까? 맹인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전연자들이 온전하여집니다. 아이들은 외치며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곳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세워진 성전은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대체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신약의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와 같이 화장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금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기대와 달랐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기대와 달랐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방인을 통해 세워진 그 신약의 교회들을 넘어서 지금 다시금 그 하나님의 택하셨던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성전과 택하신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시금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며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이 아니며 회복이며 소망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다시금 부흥하며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우리의 삶이 있진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들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소망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심어두신 그 소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들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흠량할 만한 제사로 우리의 삶은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고 있지 못한 우리의 삶은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오히려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나아가는 우리 일산중신의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의 기대대로, 주님의 소망대로, 주님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헌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은 주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기대와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사명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며 한 걸음 도전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